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과 의무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미루고 불성실하게 대하는 사람보다 성심성의껏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임을 알고 늘 그렇게 잘 감당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고 누리기보다 그 권리에 맞는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은 우리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신자의 삶, 제자의 삶도 이와 동일하게 분별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의 책임, 진리가 요구하는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참된 신자, 제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권리만을 탐하는 사람, 진리가 요구하는 의무는 등한시한 채 자신이 누려야 되는 것들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신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소금이 되라이고 그것은 빛이 되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말씀을 향하는 삶, 특별히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그리고 상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요.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삶은 다름 아닌 십계명에 준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계명에 준하는 삶을 강론하기에 앞서서 왜 소금과 빛이라는 이 두 대상, 두 은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광론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왜 소금과 빛 두 은유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은유의 방법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는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상황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정말로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금과 빛 역시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그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금과 빛 이 두 대상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은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깨닫게 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교훈만을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그 교훈이 향하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함께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가 가진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것이 마태의 신학이다라고 가리키지는 않는데요.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조금 밝혀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 그리고 요한과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이기도 한데요. 이 관점은 특별히 요한도 함께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 땅에 대한 이해입니다. 마태는 세상, 땅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세상 혹은 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두 단어를 조금 구별해서 사용하는데요. 헬라어로 겐이라는 단어와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개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죄로 인해 타락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으로 인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는 13절에 나오는 세상은 겐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혹자는 마태가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글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도 그랬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특별히 세상과 땅이라는 이 두 단어를 찾아서 한번 그 본문을 읽어가 보면 마태는 그렇게 단순하게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단어를 차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그런 타락한 세상으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소금의 기능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었는데요.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의 기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음식을 보존할 때 상하지 않도록 부패를 막는 기능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냉장고가 보편화되었기에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냉장고가 없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 이 소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은 맛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단어, 특별히 마태가 가진 신학의 입장에서 의미를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존하는 이 나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 짠맛을 내므로써 이 나라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선교적인 삶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도전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뒷부분 말씀인데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러한 경고가 내포된 말씀입니다. 이런 심판과도 같은 상황을 제시하면서 절대로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인 소금, 이 세상에 짠맛을 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속해 가야 하는 이 사명에서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고를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절대 땅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함부로 밟아도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짠맛을 내야 된다고. 소금이 될 때, 소금의 짠맛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의 신학에서 볼 때 14절의 세상은 코스모스로 기록되었기에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죄로 오염된 물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의 상황을 우리가 밤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다면 우리는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선명하게 잘 보일 것입니다. 마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죄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하신 그 빛을 너희가 비추기만 한다면,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고 밝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며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빛을 비추는 삶에 대한 타당성을 15절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은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삶은 특별한 누군가만 감당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중에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빛을 비추기 위해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빛을 비추는 삶은 제자의 삶에 있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집안 모든 사람입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둠으로 빛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집안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은 단지 제자들이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흘러가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선교적 사명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은 16절 말씀에서 구체화되는데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자들의 정체성인 소금과 빛, 이 두 가지 삶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그렇죠. 제자들 역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은요, 바로 의의 빛, 복음의 빛을 통해 자신의 어둠을 발견한 사람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삶을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착한 행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소금이 되어 짠맛을 내는 것, 제자들이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드러나야 되냐면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예수님 조금 더 율법 10계명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특별히 윤리에 입각된 그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옛적부터 그들과 함께했던 토라, 모세의 율법은 그들에게 조금 낯설게 여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한번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토라, 모세의 율법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더 나아가서 율법의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한 분이시기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보충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에 가감없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7절을 시작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옛적부터 함께했던 약속들,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읽어가기 원합니다. 율법의 완전하신 분이신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성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의 철저히 완성을 보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며 선교적인 삶을 도전하신 예수님의 이 요청이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신실하게 완수하신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 새기며 부족하지만 내가 선보일 수 있는 최고의 신실함을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 선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에게 부여하신 소금과 빛이 되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나의 삶의 의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완전한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책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